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내내 또 이것을 몸소 체험하다 왔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굉장히 민감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좋은 얘기면 괜찮지만 저 사람은 참 잘못되었다,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만약에 이런 소리를 할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화를 낼 수 있고 또 분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는 길을 함께 가지 않는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교회들이 다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만 그 길로 가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는데 이 교회는 시편 찬송을 부른다?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배운다? 또 교회 직분에 있어서도 다른 교회들은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직분대로 하지 않는데 이 교회만 그 직분을 목사, 장로, 집사. 여러분 만약에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단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주고 헌법을 얘기해줘도 거부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건 그 성도의 잘못보다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이 그 직분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처음에는 다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된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고 또 세례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 또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올바른 디서플린, 잘 사랑으로 성도들을 신방해서 잘 가르치고 교훈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한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자리로 들어와서 그 복의 선포를 받고 살도록 그렇게 회개하시오. 이렇게 성도들을 신방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교회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편지를 통해서 다수의 길을, 군중들이 다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지 않는 거예요. 군중들과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노래를 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이 교회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써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편지로 괴롭힘을 받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격려하셨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 너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야, 다수의 교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까 그랬죠?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출입할 자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입할 자를, 아버지께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수의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 예수님이 결정하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6번째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 사자들이 반모섬으로 가서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주일, 이렇게 모인 것처럼 낭독을 하는데, 그 낭독한 가장 첫자락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편지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상치 못합니다. 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곧바로 빛이었는데 어둠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기쁨이었는데 곧바로 슬픔으로 가고, 행복이었는데 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불행이 찾아오고,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이러면 되겠지. 그런데 곧바로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편지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의 해답으로 예수님이 먼저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개인의 인생을 위하여, 내가 다니는 직장을 위하여 해결해야 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일은 누구라고 이러는, 먼저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이걸 먼저 우리에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편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면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상한 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이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런데 아까 다윗의 열쇠, 열고 닫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일까요? 아니면 구약의 말씀을 가져온 것일까요? 그렇죠. 구약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에 아까 읽었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자, 1차적으로는 엘리야김을 말하지만 두 번째 엘리야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김,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윗의 열쇠, 그 다음에 그분의 어깨, 이런 말들은 무슨 뜻이냐? 열쇠 이런 말, 또 어깨 이런 말들은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일꾼,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엄청난 그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그런데 이 일꾼이, 이 청지기가 아주 돈이 많은 부잣집의 개인의 일꾼이 아닙니다. 왕과 관련되어 있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왕은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한 나라와 관련되어져서 일하는 청지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왕은 이방 나라의 왕과는 달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것은 이 왕이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정말 복되게 하라고 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복되게 할까요? 막 먹을 걸 막 나눠주고 돈을 뿌릴까요? 그게 아니고 이 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이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까요? 어떤 방식으로? 일일이 찾아갈까요? 어떻게? 재판을 통해서 이 왕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분쟁거리를 가지고 오면 왕은 백성들 하나하나를 다 재판을 해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첫 번째로 부탁한 게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 지혜서를 만든 게 잠언입니다. 잠언.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서 그들을 재판해야 했습니다. 왕은 언제나 백성들과 가까이 있어서 늘 이 백성이 왕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왕 앞에 자유롭게 들랑달랑 하면서 자기의 억울한 문제,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억울한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드라마들은요, 그 모든 억울한 문제들을 가지고 드라마의 주제를 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거 내 문제인데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그리고 막 속 시원하지. 그러면 드라마의 지수가 어떻게? 시청자의 숫자가 막 올라가죠. 그렇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늘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왕이 항상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이러다가 왕이 한 달도 못 돼서 죽을 거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판하는 문제를 잘 조율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조율해 줄 사람. 네. 이런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청지기를 세우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청지기는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올 때 내가 이 문제를, 이 사람을 왕에게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인지, 문을 열고 왕에게로 들여보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문을 닫아버리고 당신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될 사람인지, 이럴 청지기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청지기는 굉장한 권력을 쥐고 있겠죠. 왜냐하면 왕의 보좌가 있는 방, 왕이 있어요. 그 집, 그 방에 문을 어떤 사람에게는 열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깨에는 다윗 왕에게로 문을 열어주고 다윗 왕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주는 이 어깨에는 열쇠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청지기의 일이 백성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22장을 살펴보니 이 셈나라는 사람은 이 열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22장 16절에 아까 읽어봤지만, 네가 여기 무슨 관계로 있느냐? 여기 누가 있게 여기서 너를 위하여 큰 묘를 팠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이걸 보세요. 높은 곳에다가, 양지 바른 곳에다가 막 묘를 기가 막히게 세웠어요. 탑처럼. 그리고 자기의 모든 후손들이, 야, 우리의 조상 셈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셈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묘를 팠어요. 그리고 자기 집도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배를 채운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세요. 17절. 그렇다. 너는 권세가 있는 자다. 그러나 주께서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세차게 내던지신다. 너를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려버리신다. 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네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들 옆에서 네가 죽을 것이다. 화려한 병거들이라는 것은 자가용이 많아. 여러 대의 자가용을 지금으로 말하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너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상전의 집에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을 청지기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0장 22절, 2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hil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너의 관복을 뺏어가지고 셈나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엘리야김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에 뭐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김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집에 열쇠를 받았고 그 결과로 엘리야김이 왕에게로 들어가는 문을 열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고 왕에게로 나가는 문을 닫으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 청지기로 임명을 받은 이 엘리야김은 셈나가 해봤던 것처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막 그 죄악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놨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새 청지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아비의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까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 다윗의 열쇠를 엘리야김은 존귀하게 할 사람입니다. 결국 이사야 22장에서처럼 셈나는 청지기질을 빼앗기고 엘리야김이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은 이 청지기직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했고 그들에게 아비의 역할을 했어요. 아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 계시록 3장 7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당신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절하게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당신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세웠는데 그 교회에게 그 집을 주관하는 청지기, 즉 청지기니까 아까 누구에게 열어줘요 문을? 왕에게 나가는 일들을 들어가게 해주고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 이 통제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청지기입니다. 근데 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셈나처럼 죄를 짓는데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은 청지기로서 백성들의 아비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셨고 진실된 분이었고 신실한 청지기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순결함과 정직함으로 과부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창녀들이 왔습니다. 죄를 지은 세리들이 왔습니다. 안진뱅이가 왔습니다. 눈먼 자가 왔습니다. 귀머거리가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애미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종놈이 죽어가고 있는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들을 잘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아주 악한 자들이 왔을 때,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아주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의 의가 강했어요. 자기의 의가. 이런 자들한테는 이 아비 같은 예수님은 문을 어떻게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요점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는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알면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8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두 가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자들이었어요. 외관상으로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켰다, 않았다, 이게 시제가 동사인데요, 이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왔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9절에 이 핍박이 왔었는데 핍박의 성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사단의 회 모임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사단의 회당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신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그들의 발 앞에 굴복을 시키려고, 다시 말하면 너 예수 믿지 마, 내 입에서 더 이상 예수가 나오지 않도록 굴복을 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기 사단의 회당에 모인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게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또 히브리 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올리브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만 차별된 기름을 부어줬어요. 참기름일까요? 들기름? 무슨 기름?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왜요? 올리브 기름을 받은 이런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들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이 직분은 하나님의 분노, 죄로 인한 심판을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신이 당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으로는 우리의 죄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도 하나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면 인간이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법에서는 원상회복법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원상회복.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대신 감옥에 들어갑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가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면 그분도 사람의 자리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도 어디로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합당한 합법적인 분이 되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내 죄값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리스도가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다, 중보자다,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은 마치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했던 것이죠. 자기네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다, 내 죄값을 해결할 유일한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을 핍박함으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유대인들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사단의 자식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무슨 회? 사단의 회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단의 교회다, 이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 또 있어요? 사단의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사단의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나는 지금 사단이 생각하는 것,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다 뿌연한 거울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아주 뿌연한 거울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연한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사단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알려면 나를 아주 맑게 보여줄 수 있는 투명한 거울로 쓰게 해야 돼요. 그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는 열심히 이 말씀을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듣고 이걸 공부함으로 내가 자신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교회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고 갈 수도 없겠죠. 그렇죠? 제가 조금 이따 이 실제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그들이 지금부터 시간이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때 쓰여진 문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쓴 문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 하루에 3번 나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매일매일. 그 첫 번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예수 믿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배교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자들에게 소망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 소망이라는 말은 지옥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 누군데? 예수님.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번개로 멸망받게 하소서. 우리가 미워하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 이게 이제 빌라델피아 예수를 믿는 그 원수들을 속히 제거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마쳐지면 모두가 밑에 아멘, 아멘이 나와요. 아멘. 우리는 이 기도만 봐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문을 닫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문을 닫아달라고 간절히 그들은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을 하고 매일 구약의 말씀을 들었던 이런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는 거짓 메시아다. 그건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리고는 예수 따른 자들을 추방을 시켜버린다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구약을 완벽하게 아는 저 유대인들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래. 정말 이분이 메시아 맞아?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주위에 있는 내 직장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만 설교가, 권징이, 성례가 과연 그럼 우리 교회가 맞는 교회야?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도 예배당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쳤고 수들이 얼마나 모이고 매주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설교도 얼마나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부담을 주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왜 이러는가? 혼란이 오지 않겠냐고요. 내 가정, 아버지, 왜 아버지 엄마만 그래요? 우리 좀 편한 교회로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동일한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보세요. 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요셉의 목수 아들이야.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큰 거 다 봤어. 응? 다 봤어.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다. 또 봐라. 우리가 그 예수가 체포되었을 때 그 체포되는 장면을 다 봤어. 아무런 힘도 없이 양이 끌려가듯이 질질질 끌려간 사람이야. 그리고 봐라. 야,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냐? 가장 악한 죄인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을 하지 않냐? 아니,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그가 얼마나 악한 자였으면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를 죽여버리고 저 바라바라 하는 강도를 놓아주라고 외쳤겠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메시아가 아니야. 이럴 때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그리고는 나는 그를 보았다. 예수를. 나는 그를 다 알고 있다. 그걸 종합해보면 메시아가 아니다 할 때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 시대의 다수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다수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서도 이미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은 건물 자체가 어마어마했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다수의 세력을 거스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 이 빌라델피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이 빌라델피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확고히 붙잡고 있었다. 할렐루야. 붙잡고 있었다. 비록 이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교리적인 유혹, 신앙에 관한 유혹, 교회에 관한 유혹, 그리고 생활에 관한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신자들의 믿음을 파괴할 정도로 강력했을지라도 그들은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죄값 때문에, 죄 때문에 간격이 있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하면 저가 자기 백성을 우리 죄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하, 이게 예수자, 저 예수에게 있다. 이것을 여러분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죠. 끝까지 인내하라고 할 때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 그 말 듣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인내했어요. 다수가 아무리 세력이 강해서 이들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정말 또 온갖 생각이 다 듣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았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대지는 우리 세 번째를 이끌고 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름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청직이다. 나는 두 번째 엘리야 김이다. 나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받았다.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는 이 내용을 빌라델피아, 아까 그렇게 유대인의 회당 집들로부터 이렇게 교리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또 생활 속에서 공격을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8절.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너희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어떤 문이죠? 바로 왕의 보좌가 있는 방의 문입니다. 누가 있어요? 왕이 계시는 방의 문을 열어놨대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이 왕이 누굴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에게로 출입을 주관하시는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다 보세요. 언약을 맺었어요. 자식들도 언약을 맺었어요. 뭘로? 할례로. 그렇죠? 언약의 표시가 뭐? 할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델피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들에게는 내가 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수에게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나는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 너희들, 내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내 이름을 붙잡고 있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이 말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너희들에게만 내가 문을 열어놨다. 그들은 매일 3번씩 회당에 모여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제거를 해달라고, 출교를 시켜달라고 기도했다. 너희들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문이 닫히도록 기도했다. 영생의 문이 닫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도 너희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그들이 기도했다. 그러나 이 문을 열 수 있는 분, 이 문을 닫을 수 있는 분은 다수의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다수의 교회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이, 심지어는 내 양심이 내가 이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라고 말할 때 그 양심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내 영혼에 대하여, 이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거나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박해를 당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교리는 잘못됐습니다, 교회의 또 직분론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곧바로 여러분에게 핍박이 올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도 없다면,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아니고 또 다른 방식. 사단은 교회 성도들을 유혹해서 꼭 교회가 이렇게만 가야 되냐, 세상과 잘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서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사단의 교회로 바꾸라. 설교 내용도 바꾸라. 그리고 성찬도 쉽게 주자. 또 권징? 뭘 신방을 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네들 맛대로 교회를 가라. 이렇게 사단은 유혹하고 있다. 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단은 너가 그래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 그래가지고 이번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자꾸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서 내가 그동안에 행한 행위들, 내가 한 짓을 바라보게 해서 나는 이번에 성찬도 참여할 수 없어. 나한테 뭐 어떻게 참여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기 어려운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신방 받으려고 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다 마귀가. 너 어떻게 그런 자가 왕국의 문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힘이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막 힘을 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환경이 점점, 예를 들자면 어려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힘이 빠지게 되고, 자꾸 사람은 이 환경을 피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마귀가 오늘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남편이 하는 말, 아주 절망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하는 말, 애들이 아주 절망적인 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교회들, 성도들, 목사들. 제가 어느 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40년 교회를 다녔다. 여러분,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쪼그라들겠어. 아니, 나는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는데 40년 믿은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나는 그러면 뭐지?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이 열쇠를 가지신 유일한 분에게서, 마치 이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이, 이런 교회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해서,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결론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분만이 왕이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영원히 심판할 수 있는 분에게로 우리를 문을 열고 들여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열어진 문을 누구도 닫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성도도, 다른 교회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출입을 나에게 결정해서 열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지 이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